누가복음 9장 16,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깨뜨려져야 쓰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세 번역에는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주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뻥 이래가지고 많이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해도 내나 오병이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 라고 했는데 그걸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나누어 줘도 또 생기고 나누어 줘도 또 생기고 그래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눌 때에 계속 이게 풍족하게 되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래서 이 나눔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었더니 또 생기고 나누어 주었더니 또 생기고 나누어 주었더니 또 생기는 것처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 주는 삶, 이건 뭐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이 나누는, 쉐어링하는 이런 구제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꼭 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참 너무나 귀한 구절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야, 이게 너무나 역설이죠. 흩어 구제하면 주머니가 비고 지갑이 비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가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재정이 더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죠. 흩어 구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고, 흩어 이 구제를 좋아할 때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기가 윤택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야, 주라는 말씀은 너무 짧은 명령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가슴에 안겨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작게 주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건 더 이제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하게 되어서 안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안겨주는, 이걸 계속 경험해 봐야, 이게 나누는 자가 계속 나누고 베푸는 자가 계속 베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계속 윤택함을 입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나눔 중에서 어떤 나눔이 더 귀하냐면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변변찮은데, 이 나눌 때는 그건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것이지만 나누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되는 것처럼, 야, 내 혼자 먹기도 힘든데 나눌 게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만 그것으로 사는 거지요. 나도 힘들지만 그걸 나누었더니 야, 다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르밧 가부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아방 때 3년 반 기근이 들 때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자인데도,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인데도 아들 하나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기근이 오랫동안 들어서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대요. 기름백에 이제 기름 바닥밖에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를 딸딸 긁어서 떡 하나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이제 죽으려고 한, 정말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자기 입에도 넣지 않고 자기 자식 입에도 넣지 않고 그 떡을 엘리야를 공개하고 섬기는데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르밧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으니, 이 여인이 더 귀한 것은, 섬긴 것도 귀하지만 섬김의 동기가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게 더 귀한 거죠. 정말 지금 자기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하심에 반응한 것이니까 더 아름다운 섬김이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3년 반 기근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우리 삶에 이런 경험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계속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고린도서 8장의 마게도냐 교회가 시련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야 여러분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극한 가난, 자기도 극한 가난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은혜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도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대로 하기도 만만찮잖아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섬겼대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 주님이 그 교회를 너무 귀하게 봐서 성경에 그걸 기록하게 된 거죠. 힘에 지나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오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마음 주셔서 힘대로 섬겨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건 내 힘에 지나는 섬김이다, 힘에 지나는 베풀미다, 나눔이다 할 정도로, 힘에 지날 정도로 한 번 정도 섬겨본 적이 있는지요? 참 너무나 귀한 섬김의 분들이 참 많죠. 옛날에 성자라고 일컬음을 들었던 분이 어느 날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나 정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야 되나 보니까 덮고 있는 이불 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덮고 있는 천 일부를 잘라서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5절 9절을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어떤 의미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이렇게 나누고 이 섬기는 삶은 굉장히 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물질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게 디모데 전서 6장에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이 땅에 유한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영원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어떻게 하면 이 유한적인 물질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가? 그걸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미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9절, 고린도후서 9장 9절이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흩어 구제를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 의가, 그가 행한 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의는 영원토록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17절로 19절에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지하는 것이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 거래. 이 땅의 유한적인 물질이지만 이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그게 너의 영원한 장래의 틀을 쌓는 거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물질은 유한적이지만 정말 이것을 많이 흘러보낼 때 이것이 장래에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했는데 젊은 나이로 죽거든요. 알렉산더가. 그의 일화가 죽을 때 관에 자기 손을 양쪽에 관 구멍을 내어서 손을 이렇게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니까 그의 장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근데 그 관에 양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은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거죠.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렇게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많이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셔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꾸어드리는 빌려드리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빌려드릴 수가 있냐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나누는 것은 여호와께 돈을 구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돈을 빌려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그 선행을 다 갚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어디다 저금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다 저금해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그때가 아시죠? 좀 이제 이자까지 쳐서 하여튼 주시겠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흘려보내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제 지혜고 복된 거죠.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어다. 그래서 정말 줄 때에 아끼는 마음 갖지 마라. 그리고 형제가 곤란하면 너 손을 마음껏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너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섬길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서울신대에서 서울신학대학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정오기도회가 생겼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 이제 기도실에 학생들이 거의 뭐 80명, 90명씩 많을 때는 100명씩 기도하러 정오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바로 있는 학생들은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에게 40분까지 기도하면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김밥 한 줄하고 우유 하나 하고 이렇게, 그건 뭐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 한 분이 은평교회에서 조금만 섬겨주시면 어떻겠냐고. 전화 받는데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전 기도하러 모이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생들 장래 목회자가 될 그 분들 정말 기도하러 정오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심도 그러고 오는 그들에게 우리가 김밥 한 줄, 우유 하나 섬기는 것은 참 뜻깊은 섬깁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제 좀 섬겨주셔도 좋겠고요. 또 하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하셨던 박선영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해서 브라질에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주례해서 결혼해서 가서 잘 살았는데 간지 1년 만에 유방암이 발병이 되고, 근데 빨리 사실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의료시설에 이제 계속 3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와서 했더니 뭐 폐로 다른 데로 다 전이가 되어서 지지난 주에는 연명 포기각서를 쓰라 해서 그 신랑도 들어와서 이제 쓸 정도로 아주 지금 뭐 암 말기 상황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만나 식사를 하고 했는데 허리도 잘 펴지도 못하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 이 폐의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이게 당겨서 바로 누워서 못 잔 지가 몇 개월이 되니까 완전히 뼈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한번 섬겨야 되겠다. 구제비도 사실 조금 섬기기도 했는데 병원에서도 연명 포기각서를 쓰라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뭐 가정들도 너무 어렵고 그런 가정인데 우리가 한 번은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박선영 목사님 너무 참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가 늦게 그래 목사님 만나서 시집 갔는데 어떻게 결혼 1년 만에 암이 발병하고 이제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온몸에 암이 그렇게 참 퍼져서 너무 참 안타까웠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섬길 분들은 좀 섬겨주시면 좋겠죠. 하나 더 말씀 나누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1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이 떼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브로크,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그걸 부수어서 깨뜨려서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깨뜨렸었어요. 다 부수었었어요. 이 브로크, 깨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치고 깨뜨려지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없고요, 부수어지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깨뜨려서 쓰셔요. 여러분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고 그 앞에 10형들이 다 이복 형제들인데, 이 10형들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만난 때가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고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가 될 때가 나이 30이고 13년 지났죠. 형제들하고 헤어진 지는. 그리고 7년 풍년 때는 형제들이 안 왔으니까 7년이 이제 총리되고 7년이 지났으니까 13년에다가 7년을 더하니까 20년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 때 찾아왔으니까 뭐 흉년 들자마다 바로 온 게 아니라 뭐 2, 3년 지내서 올 수 있겠죠. 그게 한 22, 3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아무도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고 하나님의 손에 깨뜨려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옛날의 그 요셉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뜨려져서 하나님께 빚어져서,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형은 요셉이 장유 유서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쫙 그대로 앉혀서 식사를 대접할 때, 그 총리실로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앉혔대요. 형들은 20몇 년이 지나도 안 깨뜨려지고 안 부서져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20몇 년 지났는데도 요셉이 큰 형부터 그대로 짝짝짝짝 앉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안 부서졌으니까, 안 깨뜨려졌으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10형인데도, 눈이 20개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 20년 전에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깨뜨려지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성품, 인격, 그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정말 몰라보겠다. 진짜 예수 모습밖에 너에게,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 사신으로 그런 모습밖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하기가 힘드냐면 자아가 안 깨뜨려진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대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맨날 주어가 그 사람은 나는이라, 나는,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고집은, 자아가 안 깨뜨려지는 사람은 참 만나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나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은 얼마나 만나면 바로 한마음이 되고 바로 이심전심이 되고, 참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깨뜨리는 걸 역점으로 다루고 가시냐면, 고린전서 9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 쳐서 복종한다는 이 헬라어가 얼마나 강한 헬라어냐면은, 건투할 때 다운이 있고 케요가 있는데, 케요라는 완전히 넉아웃이랄 때 쓰는 그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할 때 다운될 정도로 치는 게 아닌, 케요 할 정도로 치는, 그 정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한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린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깨뜨리더니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는 완전히 죽고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인 것처럼 오늘 정말 이 자아가 깨뜨려진, 오늘 그래서 이 브로크 깨뜨려서 떼어서 그때부터 이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깨뜨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나눔의 삶과 깨뜨려질 때 쓰임받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 나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아를 늘 깨뜨리고 있는가,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